수지 오래오래 진실 나무명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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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범연하여 제오야 조유품 열애나니 한모양과 한맛을 걸어난 이른바 해탈의 모양 여인은 모양 멸하는 모양이 궁극의 열반인 정멸한 모양이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부처님 이것을 이미 아시지만 중생의 마음이 하고자 함을 관찰하여 이를 장차고 하고자 이른 바락으로 꼬리채 종지를 설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들 가석은 매우 희유하여 열애가 마땅함을 따라 설한 법을 능히 알아서 능이구나 능히 받는구나 왜냐하며 모든 부처님께서 막강함을 따라 말씀하신 법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라 나무묘가 연하경 예, 이 대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이 약초유품의 그 백미가 되는 요긴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애는 이 한 모양과 이 한 모양인 것은 그 한문으로는 일상이라죠. 일상인데 한 상이라는데 이 한 모양이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 동일한 진여의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근기가 상근기거나 하근기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그 진여의 성품은 똑같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모양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한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 진여의 자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생들의 하나의 마음이죠. 한 땅에서 여러 가지 약초와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한 땅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식물과 약초들이 자라나지만은 그 본 성품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진여의 자성을 두고 여기서 한 모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는 한 맛을, 한 모양과 한 맛의 법을 하느니, 한 맛이라는 것은 노범연하경 일성법입니다. 동일하게 그 이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 맛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이 차등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을 설하셔도 저 중심을 인도해가지고 이 모국을 인도하지 않는 그런 기본이 깔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기서 한 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해탈의 모양. 이 해탈은 생사를 벗어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라한들이나 벽지불은 전부 생사를 벗어나죠. 그래서 생사를 벗어난 경우마다 생사 해탈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해탈한 모양입니다.
다음에 이상, 그 떠나기 자입니다. 이별하기 나라는 그런 뜻인데, 모든 상을 갖다 떠나보내다. 이것은, 열반에, 나가 열반을 얻을 건지, 열반에 집착하고, 열반을 얻어야지 하는 어떤 그런 열반의 상을 갖다가 전부, 여기였다는 뜻입니다. 중도 지혜를 얻어가지고 열반의 상을 떠나보낸 모습, 이걸 갖다가, 여기서 여의는 모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라는 모양, 매라는 모양은 생사와 열반이 없다는 생각마저 떠난 그런 경우입니다. 생사와 열반 둘 다 떠나보낸 내가 열반을 얻어야지, 열반을 얻었다는 그런 생각, 생사를 해탈했다는 그런 생각, 이걸 다 떠나보낸 그러한 경우를 갖다 여기서 멸상이라고, 매라는 모양. 이 성들은 생사를 갖다 싫어하고 열반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경우를 갖다가 여기서 해탈의 모양, 여인의 모양, 내라는 모양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마저도 열반을 얻어야지 하는 그 생각마저도 다 떠나간 내란 그 자리가 여기서 멸상입니다. 궁극의 열반인 정멸한 모양. 우리가 불도를 공부를 해가 수행을 해가지고 얻는 자리가 구경이, 궁극은 끝이란 말이죠. 구경에는 열반입니다. 그러나 이 불보살들은 열반을 얻는데 절대 집착하지 않죠. 집착하지 않고 그런데 이 이성들은 열반을 얻는데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이성상승. 구경열반과 뒤에 상적멸상한 정멸한 모양이 거죠. 항상 정멸한 모양. 요 경우는 같은 단어가 됩니다. 같은 뜻이 됩니다. 상정멸상이 항상 정멸한 모양이 여기 열반 자리거든요. 정멸한 자리. 구경열반하는 여기 이 자리가 상정멸상과 똑같은 그런 뜻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잘났거나 못났거나 어쨌든 우리가 공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는. 이 공으로 돌아가는 여기서 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의 자성의 자리고 우리의 본질의 자리입니다. 진여 성품의 자리고 중도 실상의 자리고 여기의 자리고 법신불 자리고 이렇게 표현은 다르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법신불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성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성품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갖다가 진여 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도 실상의 자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전부 이 자리 다 돌아가거든요. 여기가 바로 이제 법신불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고향 자리입니다. 본래 부모로부터 몸 받기 전에 부모 미생 전에 우리의 고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미 하십니다. 이런 도리를 갖다가 내란, 해탈상, 이상, 멸상, 구경열반, 상결정말, 조기영문가는 이 대목이 지금 이 약초일품의 근본이거든요. 이 대목만 이해하는 것은 약초일품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미 아시지만 이런 도리를 아시지만 중생의 마음에 하고자 함을 관찰하여 하고자 함을 관찰한다는 것은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근기를 관찰하여 이를 장차 보호하고자 그 중생의 그 어떤 그 하고자 하는 그 뜻을 그 근기를 보호하고자 이런 까닭으로 곧 일체 종기를 설하지 아니하였느냐. 일체 종기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지혜죠. 부처님께서 중도 실상을 전도하고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갖다가 부처님 지혜를 하고 일체 종기를 합니다. 다 보고 다 아는 지혜, 구경의 지혜죠.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일체 종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보살이 얻은 지혜를 갖다가 도종지를 하려고 성문연가이 얻는 지혜를 갖다가 일체지락하고 부처님께서 얻으신 지혜를 갖다가 일체종지라 이렇게 하고 자연지락하기도 하고 무사지락하기도 합니다. 앞에 방편품에서 이 일불성법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자 전부 일체종지를 얻는다고 그 구구절절히 일체종지가 나옵니다. 모범연화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일체종지를 얻었다는 것은 불토를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희들 가섭은 매우 희화하여 열애가 마땅함을 따라서라는 법을 너희 알아서 너희 믿고 너희 받는구나. 여기서 너희들 가섭은 매우 희화하여 열애가 마땅함을 따라서라는 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근기 따라서 설하신 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수타의설법이라고 마땅함을 따라 중생의 알아들을 수준에 따라서 설하시는 법을 갖다가 여기서 마땅함을 따라 설하는 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땅함을 따라 설한 법을 너희 알아서 너희 믿고 받는구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 신의 품에서 약초품 앞에 신의 품에서 가스존자, 수고리, 마가전년, 목가전 이 4대 제자들이 그 공자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참 제부 실산의 도리를 갖다가 자기들의 안발을 밝혔죠. 밝혔기 때문에 그걸 갖다 지금 여기서는 인정하는 너희 알아서 너희 믿고 너희 받는구나 하는 이걸 그 대보사들 참 인정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시종께서는 마땅함을 따라 말씀하신 법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라. 마땅한 하나의 방편법이죠. 마땅함을 따라서는 법을 갖다 총칭해가지고 방편법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6개월 만에 지금 교도소도 안 간 지가 1월달부터 안 갔기 때문에 한 6개월 벌써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스님 밥 먹었죠. 이 도랑한테 먹고 나가서 그동안에만 출장하고 이랬는데 어제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 지리산에 갔다 왔거든요. 지리산에 내원사가 있는데 거기 갔다 왔는데 어쨌든 지금 그 참 너무 청량하고 계곡이 깨끗하고 그랬는데 그 대원사는 그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비구니 도랑입니다. 비구니 도랑답게 너무너무 정갈하고 오목조목하고 그 비구들은 그리 못합니다. 어디에 풀한 폭이 없는 그런 계곡고 화분 하나도 그렇고 갖고 오는 것도 그렇고 비구니들이 완전히 다르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정갈한 그런 도랑이었고 그 내원사는 그 역시 신라고찰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거는 비구 스님이 지금 주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지스님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차를 대접받고 법담을 나누는데 그 도랑은 건강경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도랑이었습니다. 건강경 만독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 그런 그 프랑카드가 보이고 그랬습니다. 이 스님도 이 모범연화경 그 수행하면서 한때는 한 3, 4년간 건강경을 나름대로 열심히 독경하고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 건강경을 이해를 다 하는 것은 법화기에 드는 법화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참 힘이 되고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 법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스님은 지금 법화경을 수행하고 있다. 딱 그 법화경에 대해서 큰 뜻을 대충 이야기했더니 그 많은 경 중에서 왜 하필 법화경입니까? 와 법화경 그 한 권에 집착합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내가 수시로 듣는 말입니다. 그걸 갖다 수시로 듣는 그 말에 어떻게 우리가 답할 것인가 이걸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부자들도 능히 그런 말을 갖다 능히 들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왜 팔만대장인데 그 법화경만 집착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만대장이 있다고 하지만 그 팔만대장경이 법화경으로 드는 문이다. 계단이다. 그걸 갖다 자기는 인정 못 하겠다고 그 스님 인정 못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사실은 처음부터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시고자 하는 알아들을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생 법화경 알아들을 근기를 키우기 위해서 40년인가 42년 전 42년인가 일곱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만 모범연하기 이전의 모든 경전이 법화경으로 드는 가정이고 문입니다. 우리가 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비계를 설치하고 나는 것들 해가지고 탑을 다 세우고 나서 것들은 그 탑이 완성되는 것들 비계를 채워야죠. 탑이 완성되는데 비계 그 사들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용맹정진 건강경 만독을 갖다가 원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느 수입 나타나가 법화경을 갖다 차단하니까 이해를 못하죠.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스님의 어떤 그걸 갖다가 지적하거나 잘못됐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법화 행자로서 법화경이 이렇다는 것만 자기들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지 아니 내가 법화경이 이렇다는 법과 정치를 갖다 그네들한테 써줄 뿐이거든요. 지금 예를 소랑포함 보는 것들은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양이 비유를 나오죠. 약초를 향기와 맛과 아름다운 맛을 그 갖춘 약초를 구해가지고 그 향기와 맛과 아름다운 맛의 향기라는 것은 빛과 향기와 맛과 이것을 물론 개정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거기가 팔만대장입니다. 빛과 향기와 맛을 갖춘 모든 약초를 찢고 쳐서 팔만대장경을 쩍 뽑아가지고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찢고 쳐서 먹기 좋도록 이 법화경에 전부 모아놨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경전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갖다가 중요한 것만 딱 모아가지고 법화경에 모아놨다는 거기 찢고 빛과 향기와 맛을 아름다운 맛을 갖춘 모든 약초를 찢고 쳐가지고 모범연락이라는 이 경전에 전부 모아놨습니다. 우리가 나무 모범연락은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찢고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갖춘 그걸 갖다가 먹기 좋도록 5단 모범연락인 5단 그 한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놨습니다. 어쨌든 한참 동안 이 법정을 나누다가 그래도 스님은 그런 칭찬이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도란을 갖다가 얼마나 전달하게 갖고 놨던지 스님이 마음이 구석구석에 그 전달함이 보입니다. 정말 수행을 제대로 반반히 하고 계십니다 하고 내가 칭찬을 극찬해주고 나왔습니다. 그 도란이 갖고 온 것들 그 수행하는 스님의 도란 구석구석이 그 마음이 담겨있거든요. 도란을 아주 전달하게 잘 꾸며놓고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방편법이 필요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방편법이 없는 것은 중생 제도만 합니다. 한경은 모범연락경과 더불어서 대성경전에
양수레바퀴와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대선경전의 근본이죠. 환경과 입법환경은. 그러나 그 환경을 부처님께서 선도하셔가지고 21일간 살았을 때 듣는 자가 마치 기머거리와 같다 이랬습니다. 기머거리와 같다는 것은 그 법을 살았을 때 한 사람도 제도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안 되겠구나. 아주 작은 저 안경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법화경까지 올라오신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부처님께서 법화경 이전에 설하신 경전이 방편법이 뭘 갖다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우리들은 근기가 하열하고 제비 무겁고 업장이 두텁고 나라는 아만심을 놓고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중병 환자와 같습니다. 중병 환자에게 가벼운 약, 방편법을 가지고는 중생성을 못 시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말고 시대는. 이 모공연약에 대양약이 아닌 것 같으면 중생성이 안 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것 때문에 무량에게 보는 것 때문에 무량한 선지법이 지날지라도 마침내 아무 따라 상하상구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런저런 그 스님은 결과적으로 이 스님의 법화경 찬탄하는 그 말을 계속 듣는 쪽이었고 난 법화경은 계속 그 스님 알았든 안 알았든 계속 법화경 찬탄하는 그런 쪽이죠. 그래 대화를 나누다가 참 넘어지고 맞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그 자연 속에 묻혀가지고 또 삼사순례처럼 이렇게 큰 청정한 토론을 바꾼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지금 잡힐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뒤에 이제 무슨 항생제가 나오는 것도 몰라도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대전까지 늘어가지고 야단 구설 빼니 우리도 참 조심을 좀 해야 되고 옛날처럼 또 확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러는데 지금 전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참 의료진도 그렇고 여름 되면 월다 되면 잡힌다는 게 지금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관리 저마다 자신의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신앙께서 마땅함을 따라 말씀하신 법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고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방편으로 그 사람마다 근기 따라 법을 설하시는 그런 경우를 갖다 이 중생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다. 예, 이 개송 우리가 잠시 읽고 같이 독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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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년하여 음진무약초육품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 개송으로 만성하시래 있다는 것을 깨뜨리시 법왕께서 세간에 출현하시려 중생의 경험을 따라 가지 법을 설하시느니 열애는 정중하시 지혜는 깊고 언하니 오래도록 이 유일한 법을 빨리 설하지 아니하시는 지혜 있는 자가 만약 들으면 꽃잎고 능이잎고 이해하지만 지혜 없는 이는 의심하여 곧 영원히 잃게 되느니라. 이런 고로 가슴이여 힘에 따라 설하여 가지가지 인연으로 바른 계례를 얻게 하느니라. 나무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계속으로 말씀하시되 있다는 것을 깨뜨리신 법왕께서 세관에 출연하신 유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무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유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뭐 이거다 저거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것을 얻었다 이것을 잃었다 해가지고 집착하는 거. 일체가 무대 해가지고 무에 빠지는 것도 이것도 아닙니다. 유와 무가 결과적으로 유에서 무가 나오고 무에서 유가 나옵니다. 나중에 보는 것은 불이입니다. 이런 도리를 갖다 누가 우리 그 밴드에서 그 글을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그 질문이 좀 명확하게 그 질문에는 그 사람이 보통 성품이 그런 거 몰라도 은근히 자기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뜻이 어떠느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다면 그만 선생님에게 이런 법에 대해서 궁금증을 묻습니다 하고 이래가 꼭 솔직히 들어오면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묻는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경전에 어떤 말씀이 번뇌갖고 보리요 생사가 열반이요 사바가 적강이요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경전의 뜻은 어떤 구절입니까? 이거거든요. 그 질문의 요지를 갖다가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지금 법문 중에서도 그렇고 내가 우리 소시지도 그렇고 자주 쓰는 단어거든요. 번뇌가 보리요 생사가 열반이요 사바가 적방이요 자주 쓰는 내가. 그러니까 어느 경전에서 그런 도리를 갖다가 담고 있는 어떤 경전에 어떤 구절이 그걸 담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 질문 요지가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 빙빙 둘러가지고 보통 사람이 이러면 그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놨습니다. 그래도 그걸 보고 아 이걸 갖다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보리요 생사가 열반이요 사바가 적강이요 하는 요 대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화경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중도 실상입니다. 핵심 진리가. 그 중도 실상의 도리가 곧 번뇌적 보리요 생사적 열반이요 사바적 적강이다. 녹음연락의 법화경 28품 전체가 번뇌적 보리요 생사적 열반이요 사바적 적강의 도리를 함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화경 한자 한자 일부 문이 전부 중도시상을 함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이런 도리를 갖다가 함장하고 있다. 품고 있다. 어느 품이 어느 구절이 꼭 번뇌가 보리고 생사가 열반이고 사바가 적강이고 이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다. 그걸 갖다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전의 말씀 확실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늘 외우는 자득불례 소경제업소 모량백천만 억지아성지 이 자의 첫 구절이 번뇌가 꽃보려 이런 도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짚어보자고요. 왜 이 자의 첫 구절이 번뇌가 좀 보리인지를 이 자아가 자득불례한테 자아가 부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 자아라고 했습니다. 자인데 이 자아는 십법계의 자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십법계 우리 자아다. 우리 모두의 자아다. 내 자신의 자아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의 자아라고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번뇌가 죽을 듯 하고 있다. 죽을 듯 하는데 우리 번뇌가 중생이 그 본성은 원래부터 부처가 뜨는 거 아닙니까? 자득불례가. 그러니까 어째요? 번뇌가 꼭 도리가 안 됩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번뇌 꼭 버리다, 이게. 자득벌레 이 첫 구절이 벌써 이 번뇌가 버리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성의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파도와 바다는, 자성의 바다는 둘이 아닙니다. 같은 물입니다. 바다와 파도가 둘입니까? 어제 말만 바다다 파도도 들리지. 이게 우리 자성의 바다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이것은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건 파도입니다. 그러나 그 자성의 바다는 여야합니다. 이 자득벌레가 또 그런 질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성불의 어미 무량백체만 하신 겁니다. 이 자아가 실법계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의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번뇌고 벌이 이게 금방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어 중생 상제 차불멸 이방편였고 해명멸을 내려놨습니다. 역시 자기입니다. 내가 이때 중생에게 말하되 항상 여기 있고 매라지 않고만은 답변에 있는 거로 매한가 매라지 않음을 나타내노라. hennumerul 유mer은 매란과 매라지 않음을 불멸 hennumerul 그때 이게 이제 생사열반이 되었잖아요. 매란과 매라지 않음을 나타내노라. 이 자애가 부처님께서 설하셨지만은 부처님 한 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10법계의 자아입니다. 자아입니다. 이게 역시 hennumerul 이 우리 저마다 우리 도입니다. 이것은 생사열반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생사고 열반이다. 지금 중도 실상법에서는 다른 경전에서는 이런 그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이치에 안 맞죠. 그러니까 번뇌가 꽃보리요, 생사열반이요, 사바가 적강이요. 번뇌를 끊고 성불을 한다, 성불하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번뇌를 끊고. 근데 번뇌가 꽃보리를 했거든요. 여기서 보리는 깨달은 그 자체를 말하고 했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생사를 멸하고 다른 얘기는 상사를 멸하고 마침내 열반을 얻는 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사와 열반을 이렇게 완전히 가려놨는데 이 법화에 들어오는 것처럼 생사고 열반이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잠시나 생사 열반 그 자체는 저마다 스님은 그런 게 아니고 저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아시어 중생 삼재차불멸 이방편였고 hennumerul 내가 이때 말하기를 중생에 말하기를 항상 여기 있고 멸하지 않고만은 반편의 힘으로서 멸함과 멸하지 않으면 hennumerul 나타내라. 이 대목이 생사적 열반의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통영여시 어하선이 그 상대정치상 금요제주처 이 개송이 사바즉 적강의 도리입니다. 자, 왜 그런가 보자면 신통력으로서는 신통력이 이와 같아서 아선지급 또한 항상 영지사가 영지사는 부처님께서 모범열왕경 설하신 그 인도에 있는 영지사죠. 이 항상 영지사가 금여제주자 또한 다른 모든 곳에 머물고 있다. 다른 부처님의 머문 국토를 갖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머문 국토를 갖다가 상계방토를 합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법신불이 머문 국토를 갖다가 상계방토를 합니다. 이 사바세계가 그냥 그대로 상계방토입니다. 적방토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많고 가시던 분이 있고 똥오줌이 있고 그렇지만
그 지금 제17 분명 공동표에 보는 것처럼 이 사바가 적반이라는 그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죠? 상대 영시상가 이 영시상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고 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시상가 금여제주사 다른 모든 곳이 어딘가? 다른 모든 곳이 아닌 곳이 없다. 다른 모든 곳이 아닌 이게 부처님 아닌 곳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적응되죠. 약초중이 아니고 묘보살 보면 제24의 묘보살 보면 묘보살이 저 타방문도에서 이제 우리 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중생들 교환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부터 부처님께서 너는 그 사바세계 가는 것 하면 그 사바세계를 갖다가 하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 몸은 적고 보살 몸도 적고 온갖 것이 있고 땅이 뭉텅뭉텅하고 온갖 것이 더러운 것이 가자하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바세계를 갖다가 절대로 하연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의를 주죠. 그러니까 내가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부처님의 힘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바세계를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 모보살이. 여러 실력품에서도 대목이죠. 시방세계에서 이 사바세계를 보고 나무석가모니불, 사부가모니불 하고 외우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온갖 것이 가득한 이곳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범연화경을 선하시니까 시방세계에서 이 사바세계를 보고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외웁니다. 그것은 이 사바세계가 시방세계의 중심세계에 됐다는 뜻입니다. 중심세계. 이 모범연락이 서로 지불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가 그냥 그대로 적방토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라는 저기 보는 것 같으면 전투상봉회를 보는 것 같으면 여기서 10만의 국도를 진행하는 것 같으면 서방극락세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공공덕을 짓는 것 같으면 서방극락세계에 농생한다고 되어 있죠. 그것은 근기가 하열하는 사람들 성공공덕을 쌓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하신 경제입니다. 연구하는 사람들 듣기가 안 좋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기가 상등이고 모범연화경 받아진 소양하는 우리들은 여기를 갖다가 여기가 아니고 자기가 안전자리예요. 쉽게 자기 안전자를 갖다가 부처님 자를 보고 부처님 풍조를 수용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심지어 화장실에 가도 거기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자기 마음이 청량하다면. 그러니까 사바세계가 적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목이 말씀드린 대로 신통영역시 어가성지고 상여영치상 금여제주사 머물지 않는 곳이 없다. 부처님께서 머물지 않는 곳이 없다는데 사바가 적방이 어떻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 세 가지 다시 부연해보면 사리구리 하강열의 기를 갖고 비유품에서 하강열이 된다고 부처님으로부터 성수리 받죠. 제12 제바다 품에서 제바다다가 천행이 된다고 성수리 받습니다. 그것도 제바다를 품에서 용녀가 즉신선물, 돈줄 선물합니다. 이것이 꽃 번뇌보리입니다. 그 다음에 열애는 비록 진실로 멸도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멸도한다고 말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곧 생사열반입니다. 열애수는 그 말씀이죠. 열애수는 이거 개송 부분이 아니고 그 장문에 이런 데는 그대로 오죠. 그 다음에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법을 선하여 교화하시는 또한 다른 백천만은 너희 다섯 육체에서 중생을 인도하여 이르게 하였느니라. 역시 열애수는 있는 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바가 적강이라는 뜻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곧 사바 적강의 도리입니다. 또 이 사바세계 땅이 유리로 되어 평탄하고 반듯하며 연부당금으로 8갈래 길의 경계를 하여 보배나무가 줄로 지어 섰으며
모든 대화 누각이 모두 다 보배를 이루어져서는 분배의 공주품을 놓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사바가 꼭 적감토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경전의 말씀이 이런 경전의 말씀이 분별 공주품의 말씀이죠. 사바적 적감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중도 시상의 도리는 양변을 내고 이거다 저거다 선이다 악이다 흑이다 백이다 이런 양변을 내리는 것이니 번뇌가 꼭 보리요 생사가 열반이요. 그래 알 수 없습니다. 양변 내려버리는 것은 선악이 불이요 둘이 아니다. 색심이 불이야. 우리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자타가 불이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생사가 불이다. 그것이 불이다. 이것이 극대성의 모범민학의 도리입니다. 물이 혼탁하면 파도가 혼탁하고 호수가 맑으면 달빛이 영롱하다. 연수대사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연수대사가 만선 동기집 책을 갖다 옛날에 참 많이 낸 그런 중국의 대사인데 그런 말 이런 참 개성을 지었습니다. 호수가 맑으니 호수는 여기서 두말할 것도 자기 마음이죠. 맑으면 달빛도 영롱하다. 또 어떤 참 대사가 참 우리 자성의 그 노래하기를 대나무 그림자가 신종일 석도를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달빛이 연목 밑을 꿰뚫어도 물결이 일어나지 않네. 이 시가 얼마나 좋지요. 자, 이 뜻을 한번 다시 짚어요. 대나무 그림자가 진종일 석도를 쓸어도 대나무 그림자가 진종일 그림자가 마당 쓸어도 먼지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번뇌가 죽을 듯 해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요 자리는 우리 차선 자리 아닙니까? 또 달빛이 연못 밑을 깨뚫어도 파도 일어나지 않아. 물결이 일어나지 않다.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가 우리 자신의 자리 아닙니까? 이 실상을 갖다 노래하는 참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곁들여서 하나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일체급이 모두 마음에 따라 헛개비처럼 생겨나나 마음은 이미 형상이 없는데 그 마음에서 나온 법이 어찌 형상이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마음이 아무 모양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법인데 무슨 형상이 있겠는가? 일어나는 법도 그냥 형상이 있는 건 당연하죠. 이런 도리가 곧 마음의 참모습을 실상을 노래한 그런 것입니다. 미혹의 근본이 사람들이 자기다. 치여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치여가지고 자기를 지으면 지을 작자입니다. 자기를 그치면 중도가 나타나므로 거기에는 취할 법도 버릴 법도 없는 것이다. 이러함이 곧 생사열반이요 번뇌보리요 그런 경기입니다. 생사 가운데 이제 이런 도리에서 보면 생사 가운데 열반법이 있고 번뇌 가운데 도리법이 있다. 이것이 법화경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좀 이런 도리를 갖다가 이런 법문을 갖다가 좀 어떻게 해가지고 책을 내든지 소식이 실든지 해가지고 밝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갖지 말고 이 경전 한 장자 69,380역자죠. 이 경전이 모금이라고 69,380역자 한자 한자가 전부 이런 도리를 갖다 다 담고 있다. 그렇지만 꼭 집어가서 말한다면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자에게 그 개송해서 이런 도리를 갖다 지금 환장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부분이죠. 네. 다시 또 경전을 들어봐요. 그때 시록에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어를 말씀하시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어떤 눈으로 보고 뭐 그게 어떤 모양판에 있는 걸 갖다 좀 깨트지 그 집착이 전부 떠났다는 뜻이고요. 법왕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시어 중생의 욕망을 따라 그 욕망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 마땅함을 따라 하신 그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 어떤 중생의 근기 따라 중생의 요구 따라 써야 되겠죠. 가지가지 법을 설하셨네. 이 중생의 욕망에 따라 가지가지 법을 설하셨다는 이 법이 모범 연합의 이전의 모든 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열애는 존중하시어 지혜는 깊고 머나니 하나는 것이 오래도록 이 요기는 법을 빨리 설하지 않으셨노라. 어떤 부처님이 오셔도 모범연합에는 제일 마지막 설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미륵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깨달음의 그 과정이 수행하는 과정, 그리고 설법하는 과정이 시방제불이 동일합니다. 어느 부처님 법이 다르고, 어느 부처님 다르고, 어느 부처님 그 설법이 다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부처님 법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하고 시방제불의 법을 갖다 이해하는 것 똑같습니다. 앞으로 미륵불이 이 사가세에 오시게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래도록 용인한 법을 빨리 설하지 않으셨노라. 지혜 있는 이가 만약 들으면 곧 너희 믿고 이해하지만 지혜 없는 이는 의심하여 곧 영원히 잃게 되느니라. 우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 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덮어버리는 것도 뭐 영원히 잃어버려요. 여기서 영원히 이렇게 돼. 영원히 잃어버려요. 어렵도 공부를 하는 것도 다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죠. 깨닫게 되고. 근데 어렵다고 덮어버리는 것도 뭐 영원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꾸 우리가 깨우쳐가지고 이 법을 저걸 하도록 해야죠.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이런 것도 뭐 영원히 이렇게 됩니다. 이런 고로 가섭이야 힘에 따라서는 것은 그 중생의 극에 따라서 하는 법을 말씀하죠. 가지가지 인연으로 다른 견해를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법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이 견해가 그걸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견해가 좀 다릅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좀 수행하게 하는 것은 내가 본래 삿된 견해를 가졌더라도 그 삿된 견해를 갖다 버리고 전부 정견, 다른 견해를 두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나무를 산에서 바로 베어와가지고 바로 어떤 기둥감이나 색깔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말려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깎아야 되고, 울퉁불퉁한 걸 깎아내야 되고,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은 그 울퉁불퉁하고 잘못된 것, 삿된 견해 이런 것이 전부 정리가 됩니다. 내가 어제 그 영사 가서 또 그 스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모범연화경은 내가 내 나름대로 수행을 해보니까 거대한 인문학이더라. 왜 거대한 인문학이냐?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더라. 그래서 대인문학이라고 내가 그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스님들이 그 예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이 모범연화경이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울퉁불퉁한 사람이라도 반반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힘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우리가 터득하려는 것은 자기 자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자성, 자기 성품을 갖다 우리가 깨달음을 해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갖다 터득하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한 구절 더 읽고 말씀드립니다. 나무 모범연화여, 나무 모범연화여, 나무 모범연화여, 모범연화여, 제오약초육품 가설이여 마땅히 알지니라. 비우컨대 큰 구름이 세반에 일어나서 일체를 두루 덮는 것과 같이 지혜의 구름이 물기를 머금고 그게 불이 번쩍이며 우리의 소리를 진동하여 중생으로 하여
성질이 기쁘게 하고 햇빛을 가려서 땅을 서늘하게 하며 뭉게 그름들이워서 가히 잡힐 듯하느니라. 가히 이어져 잡힐 듯하느니라. 그 비는 널리 평등히 사방에 함께 내려 한량없이 흘러들어가 온 땅을 가득히 적게 하며 산간의 마음은 골차이 깊은 곳에서 나서 자라는 풀과나무와 약초와 크고 작은 모든 나무와 온갖 곡식과 부종무와 감나와 사탕 수수와 포도가 비에 젖어 윤택한 풍족하지 않음이 없으니 마른 땅은 두루 젖어 약초와 나무가 아울러 무성하느니라. 나무가 연하경. 이 약초 비유를 이제 우리가 참 이해를 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것도 뭐 내리는 비는 똑같은데 그 비를 받아들이는 쪽은 각각 차별이 난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약초 있죠. 하품약초, 중품약초, 상품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이 5단계가 여기서 지금 약초 의품에서 나옵니다. 그 5단계에 는 중생들을 근기를 갖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내리는데 악한 사람에게는 비 안 내리고 착한 사람한테 비가 내리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비를 받아들이는 쪽은 각각 다르다는 뜻입니다. 조내에서 그 물을 갖다가 마시는 것 때문에 독사람 마시면 독이 될 것이고 소금 마시면 우유가 될 겁니다. 그건 차이가 나죠. 여기서 크고 작은 약초, 뭐 온갖 곡식, 종모, 포도, 사탕수수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각 분야에 있는 중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는 차별이 없는데 받아들이는 쪽은 차별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기 따라서 받아들이죠. 작은 약초 나중에 나옵니다만도 그 제설천왕이나 범천왕이나 정윤성왕 자리를 얻고자 거기에 매달리면 소품약초이고 아주 작은 약초. 좋은 예로서 그 제석천왕 한 사람의 공덕이 이 사바세계 전체 그 지도자, 정치 지도자, 임금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의 전체 다 모아도 제설천왕 한 사람 공도 못 따라간다 그럽니다. 근데 그 제설천왕 자리를 갖다 얻고자 우리가 바로 거기 주저앉으면 그건 소품약초다요. 그 다음에 대범천왕은 그 중생들의 아버지라 그러죠. 어머니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것은 이 대범천왕들이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설법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전륜성은 그 작은 왕들 중에서 왕중왕이죠. 우리 지구에서 전륜성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 전륜성의 덕을 갖춘 사람이 우리 지구에 지금 난 없다고 봅니다. 그 전륜성의 한마디에 그 작은 왕들이 전부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 집에는 그런 전륜성, 그 전륜성이나 대범천왕이나 제설천왕 자리를 갖다 얻고자 공부하는 경우가 소품약초. 그 다음에 중품약초는 성물이나 영각의 자리를 얻고자 거기에 따라서 공부하는 그런 경우가 같다. 중품약초는. 그 다음 상품약초는 나도 부처돼야지 성불해야지 하고 원을 세우고 공부하는 그런 경우를 다 소품약초예요. 이 소품약초 나도 성불해야지 하고 공부하는 이 경우는 그 장교보살을 합니다.
장교보살은 보살지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경우입니다. 보살지도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장교보살, 통교보살, 별교보살, 원교보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장교보살은 범부교와 똑같습니다. 일반 범부 중심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장교보살을 그리고 아주 낮은 그런 보살 중에서 낮은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통교보살은 별교보살과 장교보살을 왔다 갔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합니다. 그 자리는 장교보살은 상품약조죠. 나도 부처됐다고 그래서 뭘 세우니까 상품약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작은 나무가 되는데 작은 나무, 통교보살이 작은 나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야경을 공부하는, 반야신경, 건강경, 뭐 이런 공부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별교보살, 별도로 보살, 별교보살은 큰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하품약조, 중품약조, 상품약조, 작은 나무, 큰 나무, 이 5단계를 거쳐가지고 큰 나무가 더 자라나는 그야말로 법륜을 걸리고 무량공생을 제도하는 경우를 갖다가 원교보살하다. 이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공부하는 보살을 갖다가 원교보살. 두루 막히고 걸릴 것이 없다는. 이 원교보살 입장에서 보는 것도 생사가 열반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번뇌가 보여 막 이렇게 막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단계를 벌써 이 법화행자는 뛰어넘고 있다는. 원교보살 자격도 초지, 2지, 3지, 4지, 5지, 6지, 10지, 11지, 지금 11지를 등하시라는데 그 11지에 지금 미륵보살이 지금 주설하고 있습니다. 12번째가 묘각지인데 그게 부처자입니다. 원교보살도 이 초지부터 이렇게 깊게 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태지가 7지, 8지를 갖다 불태지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몸을 갖다 수없이 바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연락을 받아지고 내가 신명을 잃을지라도 이 모범연락을 놓치지 않겠다고 딱 결심하고 수행하는 그 자리를 갖다가 제8 부동지잖아. 움직이잖아. 불태잖아. 물러나지 않는 자리. 이 모범연락을 받아 진입을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어떤 이 모범연락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면서 팔찌 자리에 뛰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팔찌에서 제9지가 선해지, 제10지, 복운지, 제11지, 등각지, 12번째가 모각지, 성불의 자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5단계, 소품약조, 중품약조, 상품약조, 작은 나무, 큰 나무, 이 5단계에 뛰어넘어가지고 큰 나무가 더 자라나는 원교보살 자리에 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수행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만큼 할게요. 나무 모범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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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